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다 살라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회개 없이 마음에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정욕의 기도가 아닌, 제약을 품은 기도가 아닌 정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팔이 움직여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난치병이 낫는 역사들도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40일 특세를 하고 나서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안수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설교를 마치고 안수기도 제일 먼저 받으러 나오신 분이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두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애가 뵀다 하잖아요. 내가 그날 뵀는지 다른 날 뵀는지 어떻게 아느냐 물었더니, 둔한 여자들은 아기가 뵈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예민한 여자는 느낀대요. 예민하면. 그래가 약국에 가서 테스트하는 걸 테스트 했더니 아기가 변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가서 아기가 변 것을 진단받고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군대 제대했습니다. 멀잖아 장가갈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렸냐 하면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열쇠를 줬지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으냐.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계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하나를 말씀하는데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거기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가 성령 밖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끌려서 기도하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싹 올라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성령이 끌려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마다 응답받는 요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밖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는 답답할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있으면 늘 숨 쉬는 것처럼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회원들,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기도의 능력은 응답의 불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라는 것이 없어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지금 이제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뭐 살도 좀 빼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럼 운동하기 위해서면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돼. 새벽 기도나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바알 아사나 신을 섬기라고 막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알을 믿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믿어야 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갈팡질팡 머물거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 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지도록 하고, 자기는 혼자지만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기를 하는 거예요. 850명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막 뛰면서 막 응답이 안 오니까 막 칼로 몸을 찔러가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도 불이 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두 손을 들고 짧게 기도했지만은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재물을 살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불이 임한 곳은 엘리야가 혼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850명이 돌아가면서 막 소리치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불이 임하니까 거기 엎드려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살려보내는데,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되는 데도 있지만 어떤 것은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난 것들도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홍해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그날 밤에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막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게 되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할 때에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에 중천에 떠있는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중천에 해가 넘어가지 않고 멈춰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8절에 가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오면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9 제자가 산 밑에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합니다.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니까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세요. 9 제자들 보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병 좀 고쳐달라고,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9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상피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묻지요.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은 핵포탄을 무서워하는 거나 총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칼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떠나가는데 제자들 과거에 귀신 쫓아낸 경력이 있지만은 경력 가지고 안 돼요. 지금 기도 안 하니까 지금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인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은 기도의 영성이 없으면 교회 다닌다고 다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찬양이 늘 살아서 찬양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에 어두운 영들이 무서워 도망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야 하면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의 믿음이 늘 고든 정정을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올라갈 때도 있고 믿음이 다운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믿음이 다운돼가지고 내 믿음이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믿음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입니다. 기도하기 싫고 충성하기 싫고 예배가 싫고 그럴 때는 벌써 내 믿음이 다운됐다는 것 알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바알 아세라 신에게서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영국 노팅엄의 빈민 지역인 아놀드에서 경찰과 교인들이 협조해가지고 기도 지킴이,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 2년 동안 범죄 발생률이 아놀드 지역에는 10%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다 지금 증가되는 반면에 그 아놀드 지역에는 감소됐는데, 이 운동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경찰관인 알란 스투어트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했고, 클리프톤 교회가 적극 후원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스티픈 허크니 목사님이 온 성도들에게 강구를 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간부들도 기도하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찰까지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범죄 사건이 줄어들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10%나 2년 동안에 감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울산의 범죄가 줄어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범죄가 줄어들게 만드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은 기적을 낳게 되는 위력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불은 단순한 자연의 불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그냥 자연의 불이면은 나무만 태우고 꺼질 텐데, 돌도 태워버리고 흙도 태워버리고 물도 살려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19장에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은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소돔 고모라 지역에 400m를 파고 내려가는 웅덩이가 되어버렸죠. 사해바다를 만들었는데 육지에서 400m 내려가는 그런 사해바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호렙산에 가시던 물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가시분들에 불이 붙으면 1시간, 2시간 타면 꺼져요. 그런데 3시간 계속 불이 타니까 모세가 불구경 간 것 아닙니까? 가까이 갔는데 불꽃 속에서 모세야 이 발에 신을 벗어라. 신 벗어 던지고 능력이 지팡이 받아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호와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 세상을 이기거나 죄를 이기거나 마귀를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엘리야의 제단에 석유 뿌리고 휘발유 뿌린 것이 아니고 물을 뿌려놓고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져서 다 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세뇌 성도들이 기도하고 정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저렇게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년 전에 소륙도의 제일 큰 교회 종탑에서 비가 새는데, 그래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나오느냐? 견적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요새 또 1,000만 원은 좀 적지만은 옛날에 1,000만 원, 50년 전에 1,000만 원은 참 큰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당회를 열어놓고 종탑 수리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입만 하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요, 수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도 돈 없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있지요 하더래요. 그럼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종탑 수리할 수 있도록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서울의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을 옮겨가지고 교회를 아직까지 정하지는 못했고 11조가 1,000만 원을 11조를 띄는데 어느 교회에 11조를 할까? 아직 교회를 못 정했으니까. 11조라는 것은 내가 적을 둔 교회, 등록된 교회, 말씀을 먹는 교회, 성찬에 떡을 떼는 교회, 직분 맡은 교회에 해야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를 못 정했으니까 어디를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소록도 귀에 자꾸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11조를 가지고 소록도를 찾아왔어요. 소록도를 찾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큰 교회, 소록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인도하시길래 참석을 해서 앉았는데
장로님이 울면서 하나님 종탑 수리할 수 있도록 돈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통속기도 기도하는데 막 1,000,000원을 돌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11조를 드려가지고 그게 종탑 수리를 잘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돈도 필요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필요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요.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끌어내가지고 목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는데 베드로마저 순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수갑이 철컥 열립니다. 옥물이 철컥 열립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밖에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 아니고 생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니까 제 집 아이가 누구세요? 베드로다.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반갑고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뛰어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다가 왔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너 미쳤냐? 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기도하거들랑 좀 믿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도 못하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지요. 그 다음날 베드로를 꺼내내가지고 사형시키러 가보니 베드로가 감옥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기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환경이 변화되게 만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영국은 긴급회의를, 국회회의를 연 거예요. 당시 수상인 처칠도 거기에 소환이 됐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저 많은 군인들,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때에 처칠 수상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인도하다가 화가 난 거예요. 수상은 걱정도 안 되느냐고, 어떻게 지금 졸고 있나요? 그때 수상이 눈을 뜨고 하는 얘기가, 나는 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더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전국의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지금 현재의 영국군이 포위되어 있는 그곳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소낙비가 막 쏟아지니까 독일에 그 비로 말미암아 탱크나 전차들이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하더래요. 안개가 막 저렇게 비가 내리니까 전투기가 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33만 5천의 군인들이 탈출하게 되고 나와서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33만 5천이 포위를 당하고 죽음 위기에 있었지만은 영국 전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힘있고 중요한 거예요. 이번 기도회에 응답도 받으시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0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들을 누굽니까? 그들이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목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왜 살려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진멸했을까? 그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아세라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은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저게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 갔다 왔다면 저걸 다 보고 왔을 겁니다. 저 그림이 뭐냐 하면 기도해서 승리를 거두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한 다음에 승리의 기념탑이잖아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기도하면 걱정 근심 물러가고 대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850대 1입니다. 지금 자신이 생각해 봐도 권력도 없고 동지도 없고 숫자도 적은데 기도하니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SOS를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근심 걱정도 물러가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니까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던져넣었더니 막 뼈까지 삶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뼈까지 부숴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평안해지도록 만들어줘요. 사사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사를 세워서 나라가 평안해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사무엘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 앞에 있었지만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귀가 밀가부듯이 너희를 까분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자꾸 옵니다.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장담하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요,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지명이를 뻘쩍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안지명이 남에서부터 안지명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걸 체험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나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자기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사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대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근심 걱정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어려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경북 의성의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부인되는 분이 건사가 될 줄 알았는데 건사 투표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건사 투표에서 떨어지느냐. 그리고 나니까 기도문이 꽉 닫혀가지고 대표 기도를 못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이 미움이나 마음속에 매인 것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기도가 잘 안 될 때에 이게 내 신앙이 다운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은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는데 어려운 환경도 변화되고 마귀라는 놈이 도망치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을 상고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불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팔이 움직여지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서인의 성도들의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가는 승리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